2021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입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일까? 십자가는 무너짐입니다. 무너짐.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는 자신의 육체를 무너뜨리셨듯이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여 무너뜨려야 할 것,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죄값 치름입니다. 죄값 치름이라는 말만큼 십자가를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리라. 죄값 치름 십자가 우리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죄값 치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의 삶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 감음입니다. 한편 강도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할 한편 강도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은 지난날 그 사람이 지었던 그 흉악한 모든 죄악들을 다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용서와 또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고요? 완전히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감음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서 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옛날의 허물과 잘못이 떠오르지 않아야 합니다. 저 사람 수십 년 전에, 얼마 전에 어떻게 행했지 하는 것을 떠올리는 것은 아직도 눈 감음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하이라이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부터 한 오후 3시경까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는데 그 6시간 동안 달리시면서 한 7번 정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7번 말씀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실 때에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신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3장 46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누가가 기술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을까? 아니면은 요한이 기술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셨을까? 조금 논란이 되기는 합니다. 누가는 마지막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셨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포커스를 맞추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견해를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하시고 난 뒤에 숨을 거두셨다고 하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씀드림에 틀림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따르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고 운명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10분, 20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논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셨을까? 그 한마디만 그 동산에서 반복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집중해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7장에는 중요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소원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향한 소원일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까운 곳에 오병이어 교회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풍산역 쪽에 그쪽에 그 이마트 쪽에 그쪽에 오병이어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아주 은혜롭게 성장했습니다.
주목받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최근에 부도가 나고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가버렸어요. 나머지 교인들 한 100여 명이 어디 저 상가에 조그마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악한 사탄, 이간질하는 사탄이 오늘 또 역사하는데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두 번째 간절한 소원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간절히 소원하신 소원은 내가 누리는 영광을 저희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테텔레스타이 하신 그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맡기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물론 이 말씀은 사탄,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에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서 7장에 보시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가 먹는 양식은 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양식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시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십자가가 다 이룸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 예수님처럼 테텔레스타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다 이루는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누가도, 요한도, 또 마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온 사람들의 발걸음과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56절에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몇몇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는 십자가의 그 현장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고 있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태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마태는 지금 이들이 멀리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멀리 있었으나 점점 십자가 가까이에 이 사람들이 다가왔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그가 계속해서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쭉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들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물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름 없는 여인들,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한결같이 남자, 한쪽은 당시 천대받는 여자들입니다. 한쪽은 중요한 직책이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여인들은 어떤 야망이나 소원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쪽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칠 것이 예견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어떤 불이익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습니다. 한쪽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온몸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평소에 말만 번지르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저 멀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그리고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텔레스타이. 그렇습니다. 다 이룸입니다. 다 이룸은 십자가가 보여주는 최고의 단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그렇지를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들에게서 중간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룸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말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열심히 섬기더군요. 마음과 몸과 관심과 열정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를 않습니다. 떠나갑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멀리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갔다든지 직장 때문이라든지 집을 지방으로 옮겼다면 아쉽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리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다 이룸의 십자가를 지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자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던 얼굴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 다 이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약합니다. 장로님들도 약하고 교회도 냄새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담임 목사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고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분명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무너짐의 십자가, 죄값 치름의 십자가, 내 뜻 포기의 이 십자가, 눈 감음의 십자가, 마지막으로 다 이룸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 모두 함께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다짐이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치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